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수보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수세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위에 임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이 필요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야 시험을 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필요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보다 한참이나 모자란 저희들은 더욱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답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설교하려 합니다. 19절의 기록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습니다.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그랬던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들이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합니다. 두 가지 행동을 하죠. 그 첫 번째는 함께 서서 12제자가 함께 서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데 거기에다가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목하겠습니까? 그 외치는 것조차도 이렇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이 분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떠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부활을 믿고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그것이 23절이죠.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율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확실히 믿어지는 게 뭐예요? 부활. 그리고는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었을까?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역사도 놀랍지 않습니까?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번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며칠간의 집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설교 한 번 했는데, 제자 훈련한 것도 아니고 그저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나 회개합니다. 41절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도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면 됩니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도록 구하면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여진 것처럼 성령께서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나죠. 사도행전 3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장에 나오는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일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기적을 기적으로만 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무엇이다? 표적이다. 왜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기적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표적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길이시라고 하는,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밖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22절에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에서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한 그 기적의 사건들이 4장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이 표적으로. 기적은 무엇입니까? 표적. 이 표적으로. 그래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되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40여세나 되었더라. 이게 표적이 되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4장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엇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가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타나니까? 표적이 나타나니까.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표적이 되니까 비난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표적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표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도 하죠. 그것이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무엇이 사람들을 모이겠습니까?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되니까, 이 기적이 표적이 되니까 그 표적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접을 넘어서 별내와 다산까지 어떻게 소문이 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만 되면 표적이 일어날 것이고,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교인들도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 칭찬을 받는데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인이 되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이 너무 약한 거예요. 어둠을 이길 수도 없고, 하다못해 내 발밑조차 비추기 어려운 빛으로 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으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더 밝게 빛나게 하려면, 우리 안에 소금의 맛을 찾으려면 누가 역사하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47절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진정한 부흥은 교인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 교인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야죠. 그게 진정한 부흥이거든요. 교회가 진정 부흥한다는 것은 세례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진정한 부흥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가 역사해야? 성령께서 역사해야. 결국 성령님의 역사밖에는 답이 없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점점 한계를 느낍니다. 해봐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럴 때 내가 안 되니까 누가 하셔야 합니까? 주님께서 하셔야 하거든요. 주님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인사하고 주님께서 하십니다를 교회 목표까지 정해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하시지 않느냐? 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게 빠지는 거죠.
주님께서 하십니다. 말은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진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런데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할 때 누구를 통해 행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해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행하리니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1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시는데 오늘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대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실상을 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라.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이냐? 그래야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제한적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가 있지만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고요. 전 세계에 동시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에 10일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언제요?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서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이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을 기록했는데 3절입니다.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친히 부활을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시는데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세요? 성령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나님 나라와 성령, 성령과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역사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요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겁니다. 오순절에 일어난, 제가 수요일에도 그것을 언급했는데, 오순절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 그 성령의 역사의 의미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과는 달리.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니까 죄를 씻잖아요. 죄를 씻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에게 성령이 그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강하게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강하게 있다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사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부를 수 있다면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성령 받으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성령이 사시는 자가 되었고, 그 성령이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또한 성삼위일체 되신 그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자가 되어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된 거고, 사실은 모신 자가 된 거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과 함께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죠. 그게 2장 4절이죠. 그들이 다 무엇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 충만은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구약과도 같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 충만은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너희에게가 너희 위에입니다. 전치사 on을 쓰는 겁니다. 에피. 그러니까 오순절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구약에도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특별히 구약에는 특별한 자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이 권능이 필요한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갈 자가 아니라 누구로 살아가야 될 자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자니까.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 산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야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되니까?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권능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4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단순히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감싸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머리 위가 아니에요. 내 위, 내 전부 위.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는 달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그래서 성령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하게 무엇을 주장하셨어요? 입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말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까 이 말씀대로 기적이 표적이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겠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120명의 그 방언 소리를 듣고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이상한 것이, 이 사람들이 분명 갈릴리 사람들인데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본 사람이 아닌데 자기 나라 말을 하거든요. 그게 표적인 거죠. 성령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표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또 하나의 역사는 뭐냐면, 언어가 안 통하는데 성령이 강하게 붙들어서 말하게 하시니까 언어가 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오순절의 방언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말하게 하시고,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담대함이 필요할 때는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그게 4장 8절입니다. 4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어떻게 말하게 돼요? 담대하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리고 성령이 강하게 말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놀라는 것이 뭐예요? 본래 학문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31절입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풀어주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뻔하잖아요. 자, 이것이 모두 일시적인 성령 충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상태로는 못 살아요. 어떻게 24시간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일시적인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오순절에 나타났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교인들이 기도할 때 나타났던 이런 건데,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컵에 물을 따라서 이 컵에 물을 한 번에 쓰는 것처럼.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인 성령 충만도 있죠. 이것도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것도 충만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데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뭐냐? 열매를 위한 충만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식물에게 양분과
물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게 하듯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있죠. 어쨌거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자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로 살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표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죠. 담대함도 필요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체험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2주간의 묵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2주간의 묵상에 초대교회 무명의 순교자가 했던 말이라고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내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게, 나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해요. 왜? 맨정신에는 못할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을 내놓아야 될 때가 왔을 때, 스데반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이런 담대함이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맨날 아버지만 쫓아가는 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삶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자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죠.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도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썼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도 위협을 듣고는 빌기를 다 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6년에 예배 좀 변화를 가져보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설교 후에 기도 시간을 꼭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찬송도 한 번만 부르고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기도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기도합니다. 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지금 기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 안 하지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금이라도 기도해 본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미아리로 가요. 미아리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반응이 떨떠름했어요. 미아리가 도대체 뭐야? 우리는 알죠. 충격적인 얘기가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점집을 찾는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요즘 인터넷에 젊은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주를 풀고 타로점을 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점을 치려고 합니다. 속는 겁니다. 악한 영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잡히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교회를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입으로 기도해보고 가자는 겁니다.
왜요? 한 주간 살아보니까 힘들었잖아요. 회개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살려니 걱정되잖아요. 계약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수술을 앞두고도 있고, 검사를 앞두고도 있고. 그런데 앉아만 있다 가지 말고 함께 모였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초대교회를 보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가지 소망은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였을 때 기도하는 성도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요. 교회 딱 들어와 보면, 기도했던 분들은, 영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교회만 딱 들어와 보면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걸 알더라고요. 예배도 안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였을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고요. 기도하는 교회였을 때 항종직 선거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뽑히더라고요. 신기하죠.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을 알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120년을 지켜온 교회가 광릉내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를 만드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들도 기도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늘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주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전을 떠나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셔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랑,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것에 만족하기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기적들이 표적이 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건강을 위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도 주님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져서 2026년을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